안녕하십니까.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아침 안 먹는 사람 있나요? 그건 개인의 소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아침은 잘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두뇌나 모든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드신 분들은 뭘 드셨나요? 말하기 곤란하다고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참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0의 경우는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종종 집회를 가면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선호하는 음식이 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그때마다 대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거나 주는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 그런 음식이면 좋겠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보면 음식이 우리에게 풍기는 그 냄새, 또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음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해롭다. 이걸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극적인 표현하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나쁜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건강에 해치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질병이 암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이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데 그 암의 원인이 뭘까 해서 그걸 전문가들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대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보다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것들이 그런 질환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요? 그걸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고난, 그걸 성경적인 표현은 뭐 환난이라, 그걸 외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압력들을 가리켜서 그런 환난이라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고난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견뎌내는 거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말에 하면 극복하려고 하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말 그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극복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지 일반적으로 혼란들을 당하게 될 때, 고난들을 당하게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견디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인내,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어 견디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 그 차이가 그것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롭기도 하고 이롭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소천했습니다만 한 선생님 아시죠? 보육원에 이상 계셨던 한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필요로 하다고 할 때, 먹고 싶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경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먹고 싶은 땡긴다고 그러는가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부정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게 되고 원하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7대 커다란 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탐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조절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음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여유가 없을 때는 그건 뭐 능력이고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한계가 우리에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여유가 있게 되면서 어떤 음식을 가리하냐, 가리지 아니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 가운데서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건 이 정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지 않았나? 근데 제 경우로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걸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적당하게 어떤 음식을 취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꼭 80%만 먹어라. 그리고 20%는 남긴다고 생각해라.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우리 집 사람이 왜 밥을 조금 주는데 그걸 남기느냐? 한 숟갈밖에 남지 않는 남기느냐? 그 한 숟갈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그냥 남겨. 이 집사람이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두 숟갈이나 한 숟갈 먹으면 되는데 그걸 하필이면 꼭 남기느냐고. 다행히 우리 집에는 닥스하고 훈트 두 마리 개가 있으니까 그것 때 개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그리고 찬밥 남으면 뭐 먹는 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거 상관없이 그냥 버리라고 해도 한다고 그래도 그냥 그 남기는 그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조절을 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조절이 안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제가 왜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관계된 영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에 뭘 받아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이롭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지난번 2시간을 거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까? 이 세대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영적인 면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 먹는 문제입니다. 뭘 먹느냐에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여유 있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수준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뭐 빈곤층이 물론 있습니다만 빈곤층은 뭐 어떤 걸 가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음식 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뭘 먹느냐,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럼 변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표현하면 생각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불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음식 문제입니다.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다. 단지 이미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 그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물론 건강상에 어려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의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표현은 지금 음식과 관계돼, 그걸 자꾸 섭취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들을 자꾸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는 생명을, 유업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급을 잃게 된다. 멸관을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단절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젊은이들은 음식을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해주는 음식보다도 패스트푸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으니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그쪽에 바꿔 말한다면 그쪽에 인이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냐, 패스트푸드 그 음식들이 불리하게 팔리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부자가 아니죠. 엄청난 돈을 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단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식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식단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식단,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라고 표현할 때 음식이겠죠. 음식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필요도 하고 좋은 건강을 주기도 하고 나쁜 육체 건강에 해치기도 하니까 그 음식을 어떤 것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질이 생명의 질이라보다 생명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 찾는 일에서 섭취하는 데 우리는 대단히 신경을 쓰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섭취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면서도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버려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뭘 배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를 장애,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필요한데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 그 생각을 갖기 위해서 긍정적인 좋은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생각을 가질 거냐, 그렇지 않은 나쁜 생각을 갖게 될 거냐는 것은 무엇에서 좌우되는 거냐? 받아들이는 것에서 좌우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또 어떤 것을 읽었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나요? 어떤 생각 때문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주 첫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행동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렇죠. 진리라고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나름의 합당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어떤 걸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체계,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변화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아담 이래로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뭐냐면 변화를 추구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 변화하고 싶다.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추구하고 건강상의 변화도 추구하고 재정, 지적인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간이 절실하게 그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가장 큰 항목은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변하면 좋겠다. 사람의 변화예요.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것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일반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면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좀 변화가 되겠다. 올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아, 내가 내년하고는 올하고는 좀 변화된 사람이 되겠다. 어떤 변화된 환경도 추구하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의 변화보다는 사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변하면 되겠다. 인격적인 변화, 그걸 추구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가 시작돼서 2023년 한 해가 시작돼서 한 달하고도 5일 지났지 않아요? 그런데 그 5일 지나는 한 달, 한 35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셨나요? 나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나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생각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것입니다. 그 일맥상통합니다.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가져다.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없다. 그러면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는 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뭘 받아들이냐에 달라진다. 뭘 받아들이냐.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세상 체계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나는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부적인 것이다. 1차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지.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먹었기 때문에 2차적인 건 뭔가요? 건강성의 문제가 오지 않아요? 건강성에 어떤 이익이 오거나 해가 되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마음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단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강조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지금 뭘 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한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생각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하는데도 듣고 나면 그 다음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강상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으로 그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이건 정말 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그걸 찾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문법적으로 좀 해명해야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찾아보면, 추적해보면 여전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된다고. 왜? 우리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고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계단을 잘못 밟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단히 상식적인 일인데도 첫 번째 계단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의 삶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어떤 식단의 변화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잖아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던 분들도 당뇨병이 걸렸다. 그러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조절하는가요? 전에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하냐? 안 먹어요. 그럼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당신은 이걸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건강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를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해요. 식단을 조절하지 않나? 힘들지만. 근데 대단히 어려운 것은 듣는 분들은 그렇게, 제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쪽 있는 분들은 꼭 그걸 먹고 싶답니다.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인데도 자꾸만 그걸 찾는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조절하지 않나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식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생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어디에 의해서 행동하는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다수 우리는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거든. 부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가려고 할 때도 우리는 조절해. 네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내 생각에 부정적인 걸 내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죄책감 빠지고 결과는 수치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그걸 우리에게 재촉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식단을 이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 질서를 이용해서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욕구들을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렇지.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사단이 제공하는 세상이 안목의 정의,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의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섭취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서슴없이 먹어요. 그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섭취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도 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뭔가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됩니다? 생각을 통제해요. 그럼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딱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문제.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먹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의 말씀을 먹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는 행동하게 됩니다. 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나 자신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생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안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우리 마음을 누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런 힘이 누가 있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분석해 볼까요? 풀이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수동, 움직일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능동태는 뭔가 해야 한다. 중간태는 뭔가 어떤 면에 보면 해야 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안 해야 할 것 같다.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을 수동태라 합니다. 우리 단어에도, 우리 국어에서도 그 능동태, 수동태나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 말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요. 변화를 받아야 할 때,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때, 받으라고 표현했을 때 수동태로 보입니까? 능동태로 보입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움직여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원문에 정확히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들이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그 갈등이 있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겠는데 우리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걸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하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대학이나 그 지성인들에게 말하면 그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딱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죠?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런 말은 뭐 수동태가 뭐야, 능동태가 뭐야,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음 이야기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거고, 아니 하지 않는 거고, 능동태는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고 말은 우리 자의적인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단어의 문맥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서 수동태로 말하기 때문에 뭔가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세 번째, 이 단어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그래, 계속해야 한다는, 계속된,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그러면 정리하면 뭔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내가 협력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할 거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해볼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든 왜 안 합니까? 처음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공급하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은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지도 않고 너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해보라고. 그거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 그 뭐냐면, 어떤 말씀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공급하시는, 그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 없어.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힘입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야기할 때 협력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왜 이걸 하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신뢰를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들 있잖아요. 시련들 있잖아요. 악들이 팽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하나님이 능다면 이 악을 존재를 그냥 놔둘까요? 대단히 지혜로운 질문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 자신들이 자업자득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얻어낸 것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당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실 때 그걸 완전히 마감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시간표가 그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단,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건가?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시련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뭔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도 자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견뎌내왔잖아요. 이겨냈잖아요. 이겨낸 결과가 뭔가요? 그런 사회,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가능하지 않는 믿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그런 그 경험을 해온 사람들. 그런데 막상 또 그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이게 제게 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렇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만 있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어집니까? 삶은 더 고단해질 뿐이지.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더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누가 우리 안에서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분이 계시다. 누가?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면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자꾸 그걸 잊어먹고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구원을 이루어 말씀하실 때, 제가 여러분 따라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뭘 준다? 자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딱 부딪혔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할 수가,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성령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야. 그걸 안 넣은 거야. 그런 거 우리는 계속 실패하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묵상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멸망을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면제받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칭의,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었는 게 있다면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뭘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이 효력이 우리에게 왔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걸 위해서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화 문제 중간권을 묻고 결론 영화 문제. 우리가 완전히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이 연약함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죽음 문제나 슬픔이라든지 뭐 어려운 것들, 시련,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어라고. 그래서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영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우리 알아. 그걸 위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 그리고 아주 그걸 인정해. 그리고 완전히 그걸 하나님께 맡겼어. 그 영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은 내 소원이 아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알고 완전히 맡기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소망이라고 해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우리는 철저하지 않나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을 걷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또 어떤 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둘 다 성경과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 성경적인 건 뭔가요? 그렇지. 원래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밖에. 이게 성경이에요. 양극단에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해봐. 해야 해. 하라 하지 마라. 그걸 뭐라고 해요? 율법주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율법주의자들이 팽배하고 있어요. 이게 극단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뭐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부정적인,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분과 협력하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왜 그걸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도움을 받아야지. 그 뭔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게 어떤 무게 한 100kg을 주면서 그걸 들고 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100kg 들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한번 시작하는 거면 들어볼 수 있는가, 운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도해 보잖아요. 그렇죠? 다 한 번씩 시도해 볼 겁니다. 에이, 끔찍도 않네. 그 능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거 못하겠구나.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갈 거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움직여보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혀 할 수 없다고 정말 자녀 시인하는 사람 앞에 뭐라고 하냐? 그래?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그걸 운반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을 보이는 거야. 운반해 줘. 능력 있어. 내가 지금 보는 앞에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뭘로 우리에게 준 거였나요? 부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 가장 큰 무게인 죽음을 이겼다 하면 그 어떤 것을 못 이기겠나? 못 들 게 뭐가 문반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 바물사들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제가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주 잊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주 잊고 살아요. 우리 칭의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시야만, 그분이 오실 때만 우리가 완전히 그분처럼 된다는 거.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두 극단을 가고 있어요. 해야 할 건다? 아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야. 먼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할 수 있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취할 변화를 가져오시는 그분이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변화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데 오직 마음을 깨끗해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영적인 어떤 성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수없이 그런 시행착오를 해봐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지만 바울사도 어땠나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내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시도해봤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안 돼. 또 해도 안 돼. 또 해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표현하면 뭐예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 표현이 뭐예요? 나는 정말 비참하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했어요? 최악의 비참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사망의 연수가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건져주지? 그때 즉각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부활의 권능. 우리 경험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죠? 계속 되어야 할 문제.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식단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무엇을 받으느냐? 무엇을 거절할 거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적인 식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육체의 건강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 거절하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역시 무엇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두 주체가 있다. 하나는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내 생각은 어떤가요? 자꾸 자기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냐? 그때 들여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된 거나요? 지속돼야 한다고 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할 거야. 계속. 어디까지? 온전할 때까지. 온전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다음 둘째, 셋째 주 제가 만나겠죠. 잠시 우리가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 계속 생각할게. 나는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뭘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 문제. 생각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뭘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주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질 거냐,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해줄 거냐, 불결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주체는 뭐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면 메시지도 다 같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확히 분별해서 그것들을 듣게 될 때 어떤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나? 생각이 우리가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화가 와요. 그게 얼마 가든 모르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생각을 바꾼 게 뭔가, 오게 된 게 뭔가요? 그렇구나.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의 유무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쉽게 말하면 저장될 거고 그 저장된 그 생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 문자적으로 문맥을 설명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첫째 뭐라고 그랬나요? 수동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뭔가 도와줘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명령형이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으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능동태가 수동태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협력해야 한다. 세 번째 말하는 게 그건 계속돼야 하는 거다. 현재형. 과거형이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또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해서 성공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진행형이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문제하고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명확하게 이미 결판을 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되는 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잘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